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때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어떤 성탄절보다 온 성도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고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믿음의 권속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심령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힘들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힘든 이유를 가지고 아파하며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평상시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교회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 귓가로 아니요라는 성도님들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일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1장 25절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절이 연결이 되며 마리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연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오늘 본문은 여섯째 달에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가랴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나이 많은 이 부부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섯째 딸이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후에라는 뜻입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린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돼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좋은 일이 이어지는 것, 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마리아에게 생긴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마리아에게 생긴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잘못되면 당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마리아에게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왜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첫마디로 인사를 건넨 것일까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아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큰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구사일생으로 혼자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상륙했고 선교사는 해변가에 앉아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배의 안전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지만 절대로 원망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는 돌과 나무를 엮어서 움막을 지었습니다. 움막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했고 밤에 세차게 몰려오는 바람을 피했습니다. 또 그는 무인도 구석구석을 뒤져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피곤해지면 움막에 돌아와 쉬었습니다. 움막은
선교사에게 너무나 좋은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김없이 선교사는 먹을 것을 찾아 무인도 이곳저곳 해변가를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소는 자신의 피난처, 안식처인 움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선교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움막은 이미 모두 불에 다 타버린 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선교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를 향한 은혜다.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선교사는 갑자기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습니까? 배가 난파되고 겨우 무인도에 와서 힘들게 만든 제 안식처, 피난처, 움막을 이리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고도 이게 은혜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치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그의 시선에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교사는 무인도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선장을 찾아가 어떻게 무인도에 오게 되었는지 선장에게 묻습니다. 그때 선장이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있던 섬에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한 것이지요. 당신이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연기를 보고 당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이 많지만 정말 진짜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 가지의 새로운 시각이 우리들에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라면 마리아에게 생긴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길, 성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생겨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약혼 기간 중에 임신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모진 수모와 고통, 즉 약혼자 요셉과의 파혼, 가족과 부모 공동체로부터 따돌리게 되고 심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세는 이런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에, 정해진 시간을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들은 시간에 구애받고 구속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평강, 편안이 밀려듭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29절 말씀인데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천사의 말을 100% 이해하고자 계속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천사의 말은 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났구나.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천사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면 자발적으로 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계가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구속되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떠달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자청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언한 겁니다.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당시 위대한 신학자요 석학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본문에 나오는 종,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뜻도 자발적으로 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은 이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임마누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임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리아나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이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원하고 진정한 헌신된 삶은 살고 계십니까? 저의 질문에 성도들 무언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누가 시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주님 손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2020년 12월 25일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권속들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시선에 고정하고 사로잡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시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양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 온 누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충성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